하프타임 새벽마다 하나님이 은혜의 말씀 주셔서 은혜를 받으면서 오늘 또 한 주간 저녁 수예배에 모였습니다. 한번 앞뒤좌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축복의 인사 서로 한번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드림 찬양단 축복합니다. 더보라 찬양대 축복합니다. 또 오늘 육교구 꿈송 오늘이 이제 마무리하는 날인데 육교구 축복합니다. 또 목회자 직원 사역자 공동체도 오늘 꿈송 암송합니다. 몽골에 간 중국 선교부가 사역을 참 아름답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허춘 장로님 또 구정현 전도사님이 소식을 전해오시는 거 봤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에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복되고 아름다운 저녁 시간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 한 분 한 분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옵소서. 마음에 이런저런 부정적인 것들은 예배 드리는 중에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면서 다 사라지게 하시고 없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평화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오늘 꿈이름 성경 암송 꿈송 2019년 암송을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암송하는 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찬양의 섬김을 담당하는 다드림 찬양단, 더보라 찬양대, 또 헤세드 중창단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우리 자비한 주께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왜버리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4절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함께 고백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할렐루야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것이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떡으로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꿈새 하프타임 네 번째 시간으로 예배함에 나아가는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귀한 은혜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어질 때에 다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와 헌신하며 예배할 수 있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꿈새 하프타임의 네 번째 시간으로 나아가는 이 귀한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다시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생명의 시간 되길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통치하심과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시오 산성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무 공로가 없으나 오직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의지하고 나왔사오니 저희의 죄와 허물을 보지 마시고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번 주간은 꿈새 하프타임 특별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일수 강사 목사님과 지영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전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성도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 중인 선교사에게 성령께서 동행하셔서 모든 사역자들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비록 전하고 돌볼지라도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전해지는 말씀이 옥토에 뿌려진 씨앗과 같이 1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랑인 청년, 중고등학생, 우리의 어린이들이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축복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세대를 이어 전승되어 이 나라 이 땅에 거룩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증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아버지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밝아져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거룩한 영성을 회복하게 하시고 날로 날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옵소서. 주께서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세우셨으니 주님의 몸된 한국교회를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저에게 지도력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사역자들을 축복하셔서 저들의 삶이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두보라 찬양대와 헤세드 중창단의 찬양에 우리 하나님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단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칠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아멘. 성경책 좀 하나 좀 갖다 주시죠. 예. 이게 여기 책자에 잘못 나왔네요. 예. 예, 책자에 이게 미스가 됐네요. 예.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우리 권 집사님 2번 봉독하시면서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기 6장 1절부터 여기 7절까지 한 번 더 봉독하세요. 6장 1절부터 7절. 예. 네,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 꿈새 하프타임에 우리 찬양으로 섬겨주시는 1교구부터 또 10교구 모든 교구 찬양대 식구들 감사하고 또 더불어 찬양대 감사합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중창단들 여디디아, 카이로스, 뷰올라, 또 WTM 모든 중창단들이 교회 특별 집회 있을 때 꼭 찬양의 봉사를 담당합니다. 오늘 헤세드 중창단이 또 찬양의 섬김을 바로 이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주시겠습니다. 교회 여러 중창단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모든 중창단들이 최고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번에 꿈새 하프타임에 여러 중창단들 새벽에 찬양을 인도하는데 아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주의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 헤세드 중창단 또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꿈새 하프타임 세 번째 날 저녁 시간에 저희를 주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제목들이 있어서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며 마음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감사를 받아 주옵소서. 또 간절한 간구의 제목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성도들도 있습니다. 간구하는 제목 오래 두지 마시고 응답해 주시되 주님의 뜻에 맞게 또 주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복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 나눔 금식 헌금을 주님 앞에 바칩니다. 이 헌금으로서 병에 걸려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의를 이루도록 축복해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갈수록 넘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6교구 쭉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 나오시죠. 앞으로 또 쭉 나오세요. 이쪽으로 더 오세요. 이쪽으로 더. 이쪽으로 더 오세요.
목회자와 직원들도 수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갓난아이까지 몽땅 데리고 다 나왔습니다. 그렇게 균형을 맞춰서 쓰세요. 예. 네, 꿈송 2019년 이제 사역자 공동체까지 암송함으로써 잘 마무리됐습니다. 꿈송에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공부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과 애정을 갖고 대하는 그 사람들에게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 또 말씀에 담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애들 많이 쓰셨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2019년 꿈새 하프타임 주제를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한 번 더 하지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은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년 성경 구절을 하나 정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1년 동안 삶의 길을 걸어가지요. 그런데 매년 변하지 않고 항구적으로 늘 중심에 있는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거의 다가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니까 6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얼른 생각하면 1장 8절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사도행전 28개 장의 요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런데 그 외에도 사도행전에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있는데 저는 1장 8절 말씀하고 짝이 되는 말씀으로 또는 그냥 그 한 구절 가지고 사도행전 전체의 요절을 삼을 수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 6장 7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초기 교회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보통 그러죠. 그런데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최초의 교회, 사도행전의 기록으로 말하면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최고조로 그리고 가장 성령이 충만하게 성숙하고 부흥한 모습을 기록한 것이 6장 7절입니다. 그런데 6장 7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르기 전에 그 앞에 과정을 살펴보는 게 아주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거를 볼 수 있는 구절이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덩어리를 보기 전에 5장의 맨 마지막 두 구절을 같이 보면 좋습니다. 성경은 원래 처음에 기록될 때 장이나 절이 구분되지 않고 그냥 기록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5장 마지막 부분하고 6장 처음 부분은 자연스럽게 그냥 이어지는 구절이죠. 자, 5장 41절하고 42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5장 41절에 보면은 기뻐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나요?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지요.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붙잡고 걸어가는 게 신앙생활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때문에는 뭐든지 좋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면 당연히 좋은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사도행전 5장 41절 5장 마지막 부분에서는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다니 이것처럼 영광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의 복음 때문에 내가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큰 복으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들, 그리고 5장 42절 그 다음 절을 보면 끊임없이 가르치고 전도하는 사람들, 이런 표현이지요.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도했나요? 5장 42절에 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개인 사람의 이름이지요.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세상을 구원하시는 주님, 구세주이시다, 이거를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전도하고 전파한 거죠.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읽어보면은요,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1장 8절, 우리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잘 아는 구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 땅 끝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6장 7절까지를 조금만 차분히 묵상해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전도했는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5장 42절에 기록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예수가 구세주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거를 가르치고 이것을 전도한 거예요. 이게 바로 증인으로 산다, 이런 거지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게 전도하지 않아도 아주 쉽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좋은 기독교 서적을 한 권 선물해 주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고요. 내가 아는 사람한테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할 자신이 없고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으면 우리 교회에 그렇게 훈련 받은 분을 연결시켜 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당신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살면 삶이 행복해집니다. 바로 초기 교회, 가장 최초의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일에 힘썼던 거지요. 자, 그리고 이제 6장 1절로 넘어갑니다. 6장 1절로 넘어가면서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때에라는 단어죠. 이 그때에라는 단어, 이거는 제가 지금 설명드린 5장 41절, 42절하고 연결이 되지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열심히 가르치고 끊임없이 전도하고 있는 그때, 이런 말이죠. 바로 그런 때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는 거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전하니까 믿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잖아요. 그런데 그것 말고 또 하나 현상이 나타납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뒷부분에 원망했다, 이런 기록이 있지요. 제자가 점점 더 많아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패가 갈렸어요. 집단이 서로 나눠져 가지고요.
헬라파, 히브리파 서로가 이 편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이 갈등이 생겨서 수가 더 적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에 대해서 섭섭한 감정을 가지고 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6장 1절에 그때에 요 단어에 두 개가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열심히 주님을 전하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일어난 현상이 원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의 수가 많아지는 것은 질이 낮아진다, 그것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어느 문화권,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 예수를 믿는 게 붐이 일어나고 유행처럼 되면 기독교 신앙의 질은 분명히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한국 교회가 경험한 현상입니다. 요즘은 한국 교회 전체 그리스도인 숫자가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동안 한국 교회가 예수 믿는 게 붐이 되고 점점 숫자가 많아지면서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심적인 내용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손해도 보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 이런 거는 점점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는 얘기가 됐습니다. 그건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헌신이 없는 축복, 자기 희생이 없는 축복, 그리고 남을 섬기는 게 없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는 축복,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이 아니지요.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약점이 바로 이것이지요. 교회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교회가 성경적 신앙을 정확하게 가르치고 또는 정확하게 배우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싸우지, 그러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자,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는 많아졌는데 원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 2000년 기독교 역사에 가장 근원이 된 그 교회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아주 중요한 문제죠. 6장 2절부터 7절까지 쭉 읽어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갈등과 원망이 발생한 것을 두 가지 방식으로 해결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으신 그 6장 1절부터 7절 그 도표를 보시면 두 가지 해결 방법이 동그라미 안에 그 표현이 써 있습니다. 자, 오른쪽 거를 먼저 보면 예루살렘 교회는 나타난 갈등의 현상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 치료지요. 사람이 두통이 있으면 우선은 두통이라는 현상을 치료할 수가 있어요. 진통제를 투여하면 두통이라는 현상이 가라앉겠지요. 또는 머리가 아픈 원인을 찾아가지고 일단은 빠르게 그 원인을 해결하면 이 두통이라는 현상이 가라앉겠지요. 오늘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에서 3절 그리고 5절과 6절을 연결해 보면 현상적으로 어떻게 치료했는지가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는 구제 헌금을 편파적으로 사용한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구제 헌금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이 과부로 사는 여인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로 어렵게 사는 여인들을 도와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가 있고 헬라파가 있었는데 히브리파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어요. 헬라파는 숫자가 적었고, 근데 과부들도 히브리파 과부들도 있었고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는데 수가 더 많은 히브리파 과부들이 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헬라파 과부들 중에서 훨씬 더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제하는 명단에서 빠지고 탈락하게 됐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거죠. 저는 목사로서 교회에서 목회할 때 공평하다, 이거를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사람이든 차별받아서는 안 됩니다. 야고보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어느 부자로 살고 옷도 멋있는 옷을 입은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니까 얼른 맞이하고, 그리고 남루하게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니까 그냥 뭐 제대로 영접도 하지 않고 거기 앉으려면 앉고 말려면 말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교회는 어떤 사람도 차별 대우받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하는데 불공평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이유 때문에 특별 대우를 받고 다른 사람은 별로 대우를 못 받고 그러면 그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지요. 사람이 사는 세상에는 어떤 집단이든지 특권을 가진 특권층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권층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주 예수께서는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 또는 선생된 사람, 또는 지도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낮은 자리에 앉고 더 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요, 어려움을 당하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명단에서 자꾸 탈락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말하자면 구제 재정을 공정하게 집행할 사람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재정을 맡은 사람들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사람 사는 사회는 어떤 조직이든 어떤 상황이든 가장 실제적으로 보면 돈을 잘 써야 돼요. 돈을 집행하는 게 투명해야 돼요. 돈에서 적어도 문제가 발생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도들이 헌금할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헌금하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목적 외에는 안 씁니다. 성도들이 헌금을 하시도록 어떻게 특별하게 광고를 하고 헌금을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반드시 100% 그 목적에만 씁니다. 이것도 교회 공동체가 헌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어떤 사람을 구제 재정 담당자로 세우는지 한번 보세요.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구제 재정 관리를 맡을 사람들을 뽑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는데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는데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직분자를 세울 때 다른 사람하고 충돌을 많이 하는 사람을 절대로 뽑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자꾸 부딪힌다. 왼손뼉이 울지 않는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손바닥은 2개가 부딪혀야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잘못한 거 없고 나는 올바르고 올곧게 살아가고 또 매사에 그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충돌한다. 근데 그거는 올곧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자체에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포용력이 약한 거지요. 지혜가 약한 거지요. 부드러움이 한참 부족한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 3절 말씀은 2가지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 이거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면, 칭찬받는다, 이거는 인간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지요. 교회 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 2가지가 아름답게 조화돼야 합니다. 그런 훈련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권면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뽑고요, 그 다음에 5절로 건너가 보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하고서 쭉 사람 이름이 나와요. 여기에 7명의 집사님, 최초의 교회 역사에서 7명의 집사님을 안수하여 세우는 장면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3절과 5절, 6절 여기를 보면 현상적 치료예요. 문제가 재정 관리를 잘못해서 문제가 발생한 거니까 재정을 담당한 그 사람들이 공정하게 재정을 운용 관리하지 못한 거니까 공정하게 운용 관리할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 현상적으로는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거는 근원적 치료입니다. 2절과 4절을 연결시켜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발생한 원망 갈등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재정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니까 사도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재정 문제에 불공평하면 되나 하고서 원인을 조사를 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사도들이 깨달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구나.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언제부터인가 모르게 말씀이 약해지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사도들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다른 성도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에 두 가지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그 다음에 접대, 이거는 여러 종류의 봉사의 사역을 말합니다.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말씀 사역도 중요하고요, 어려운 사람 돕고 또 이런저런 봉사의 사역, 이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보통 남전도회, 여전도회 또는 여러 평신도 기관들이 해야 하는 양대 사역 목표 이렇게 얘기할 때 흔히 두 가지를 얘기하죠. 전도와 봉사 또는 선교와 봉사,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하죠. 전도 또는 선교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 사역을 주로 가리킵니다. 그리고 봉사, 이거는 여러 가지 종류의 접대라고 여기 번역된 그런 섬김의 사역들을 말하는 거지요. 교회는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책임지느냐, 이 문제에서 구분이 있어야 되고 효율성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 사역을 책임 맡은 사람이 목회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고 봉사와 접대, 이거를 책임 맡은 사람이 성도들 중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들이 또 그 사람들인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죠. 근데 교회 공동체에서 제일 중심, 심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바로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목회자를 세울 때 특별하게 훈련을 시키고 4년 또는 7년 또는 그 이상의 신학 훈련을 시키고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시켜서 목회자, 사역자를 세우는 것이지요. 교회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제대로 서야 봉사가 제대로 돼요. 말씀이 제대로 기초가 깔리지 않고 봉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생색내는 봉사합니다. 봉사하면서도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하다 그러고 문제를 일으키고 그리고 어깃장을 놓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 돼야 돼요. 이거는 모든 사역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어느 부서, 어느 기관 사역이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며 교회를 섬기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늘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받은 은혜를 갖고 그리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지요.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과 4절은 서로 짝이 됩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있는 두 가지 사역, 말씀 사역과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사역, 이 두 가지 중에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에 전적으로 집중하겠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중에서 지도력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관계가 원만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다른 섬김의 사역들을 맡긴 거지요. 이게 바로 근원적인 치료입니다. 교회는요, 말씀이 약해지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문제는 모든 데서 다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기관에서 무슨 행사를 할 때 기념품으로 뭐를 할 건가, 이것 가지고도 대판 싸우고 그것 때문에 무지무지하게 큰 싸움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누가 서로가 회의하다가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 근데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요. 근데 자존심이 상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게 계속해서 자기의 마음속에 남아있고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그 사람이 회장이 돼가지고 기념품 뭐 하자, 근데 사명을 가지고 반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이 이게 상한 것 때문에 그게 오래가고 풀리지 않고 그게 이제 말씀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거지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또는 교회에서 이런저런 중요한 직책을 맡아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격과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사실은 제 아무리 교회 활동 열심히 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영광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목회자나 또는 성도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늘 현재 진행형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6장 7절 이 멋진 구절에 드디어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이 7절 말씀에서 이 부분이 부흥이라고 얘기할 때 부흥의 본질, 부흥의 핵심, 심장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졌다. 왕성해졌다, 이 말은 헬라어로 아욱사노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이거는 생명을 가진 씨앗이나 어떤 생명을 가진 그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삶 속에 살아서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켰다, 그런 거죠. 6장 7절에서 이 부분이 부흥과 그리고 영적 갱신의 심장이요 본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분,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적대자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부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본질 없이 결과가 나타날 수 없죠. 뿌리가 없는데 어떻게 나무가 자라고 어떻게 거기에서 열매가 맺히겠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는 교회가 진정으로 성경적 의미로 수가 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이 살아 움직이지 않고도 교회 신자 숫자가 늘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허약한 거지요. 신자 숫자 늘고 나서 우리 교회가 크네 하고서 갑질하는 거지요. 그 교회 성도들은 말씀에서 전혀 성숙되어 있지 않고 그저 이기적인 나만 축복받으려는 생각만 가지고 헌신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손해보는 것도 그게 뭔지 전혀 모르고, 오늘 여기 사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것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거는 전혀 이해도 못하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이 귀한 축복이 늘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아주 핵심적인 축복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아까 제가 설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교회들 중에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부흥되고 성장한 모습,
그게 6장 7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계속해서 발전되고 또는 성숙하고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하는가? 그건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과 같은 교회인 거지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에 적용하면 성경적 축복의 공식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에 그 결과로서 이런저런 삶의 현상에 필요한 축복들이 채워지는 것이지요.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해야 아름답고 행복하고 복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점점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이런저런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거지요.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우리 교회의 중심 성경 구절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 여러분 각자의 인생에서도 중심 성경 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6장 7절 마지막으로 다 같이 한번 암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붙잡고 통성으로 각자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한 5분 정도 각자가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 글피 목금토 3일 꿈새 하프타임이 더 남았죠. 새벽 시간 3시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가슴에 끌어안고 하나님, 우리 교회 중심 성경 구절 이 귀한 말씀이 나 개인에게 또는 내 가정과 가문에 역시 복이 되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삼 공동체 성락성결교회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과 같은 그런 교회로 더욱더 아름다워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에 내가 소속돼 있고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이 말씀에서 오는 온갖 축복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주님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 속에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각 가정에 복이 되게 하시며 우리 가문마다 이 말씀으로 번창하는 가문이 되게 하시고 자녀 후손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개인들 걸어가는 인생길에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이 근본적인 복의 원리가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여건 넉넉하게 채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여기 세우시고 뜻이 있으셔서 지금 여기 55년 동안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교회 목회자로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말씀 삼운동 온 세계 선교를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 이끌어 가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이 귀한 말씀이 우리 교회 공동체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현실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족한 저를 이곳에 목자로 세우셨으니 하나님, 제 삶이 먼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으로 날마다 걸어가게 하시고 저희 가정과 이어지는 가문이 또 이 말씀으로 복을 받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하나님 남은 3일
꿈새 하프타임에 크게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 가문마다 회복되어야 될 부분,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해야 될 부분,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헌신하고 회복하게 하옵소서.